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우리 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15장이 되겠습니다. 욥기 15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욥기 15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찾으셨으면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지혜로운 자가 어찌 헛된 지식으로 대답하겠느냐? 어찌 동풍을 그의 복부에 채우겠느냐? 어찌 도움이 되지 아니하는 이야기 무익한 말로 변론하겠느냐? 참으로 네가 하나님 경외하는 일을 그만두어 하나님 앞에 묵도하기를 그치게 하는구나. 내 죄악이 내 입을 가르치나니 내가 간사한 자의 혀를 좋아하는구나. 너를 정죄한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입이라. 내 입술이 내게 불리하게 증언하느니라. 내가 제일 먼저 난 사람이냐? 산들이 있기 전에 내가 출생하였느냐?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내가 들었느냐? 지혜를 홀로 가졌느냐? 네가 아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 네가 깨달은 것을 우리가 소유하지 못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 중에는 머리가 흰 사람도 있고 연로한 사람도 있고 내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느니라. 하나님의 위로와 은밀하게 하시는 말씀이 내게 작은 것이냐? 어찌하여 내 마음에 불만스러워하며 내 눈을 번뜩거리며 내 영이 하나님께 분노를 터뜨리며 내 입을 놀리느냐? 사람이 어찌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어찌 의롭겠느냐? 하나님은 거룩한 자를 믿지 아니하시나니 하늘이라도 그가 보시기에 부정하거든 하물며 악을 저지르기를 물 마심같이 하는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을 용납하시겠느냐. 아멘.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안수하여 주시고 또 말씀을 안수하여 주시고 저희들도 안수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우리가 잘 이해하고 또 알아듣고 또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그전에도 장님과 코끼리에 대한 우화를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우화는 잘 알고 계시죠? 간단히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리면은 이렇습니다. 어떤 장님이 코끼리의 몸을 만진 후에 코끼리는 벽과 같이 생겼다라고 말을 했다고 하고, 어떤 장님은 코끼리 다리를 만진 후에 코끼리는 나무와 같이 생겼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서로가 자신이 옳다고 다른 사람이 틀렸다고 계속 우기고 있었다고 하는 그런 우화가 있습니다. 근데 그 우화를 생각을 해보면서 그랬어요. 서로가 계속 우기고만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다투게 되게 됩니다. 남은 틀렸고 내 말만 맞다라고 말을 하게 되면은 그렇게 이제 싸우게도 되고 다투게도 되는데, 엘리바스가 다시 등장을 합니다. 근데 엘리바스가 다시 욥기서에 등장을 하는데, 이 엘리바스가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자신의 생각이 맞고 욥은 무조건 틀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욥을 비난하며 또 공격을 하는데요. 욥의 잘못을 지적하고 그리고 욥이 그것을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넌 잘못됐어, 너는 틀렸어 하면서 계속 말을 하고 그것을 인정하면서 계속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원래 엘리바스가 욥에게 왔던 것은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왔던 것이 아닌가요? 친구로 왔다고 성경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욥에게 와서는 친구가 아니라 선생님이 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엘리바스가 기분이 무척이나 많이 상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신의 생각은 조금 더 잘못된 것이 없고, 욥이 지금 죄 때문에 벌을 받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도 막 하고 그러는데, 욥에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신학적인 논쟁을 하면서 욥을 이제 비난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제 엘리바스가 욥을 비난하는 장면이 되겠는데요. 그 전에도 이런 일을 했었죠. 이게 두 번째 이야기가 됩니다. 세컨드 라운드, 두 번째 라운드가 되겠는데 엘리바스가 요번에도 이제 욥을 비난을 하면서 매우 강도 높이 비난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읽다 보면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게 엘리바스가 무척이나 화가 났습니다. 무척이나 화가 났어요. 전에는 아마 나이도 가장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욥을 대할 때 가장 점잖게 예의를 갖추면서 이제 욥을 대했었는데요.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참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예를 차리지도 않습니다. 그러면서 욥을 비난을 하는데 이때 욥의 모습을 우리가 잠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욥이 어떤 상황에 있었는가? 가족을 잃었어요. 자녀를 사고로 잃었는데 그렇게 힘들어하는 욥을 막 비난을 합니다. 그리고 고통에 힘들어하는 욥을 매무차게 그냥 막 몰아붙입니다. 엘리바스에게 욥은 더 이상 불쌍한 친구가 아니었던 것이에요. 그냥 고집센 죄인, 연장자에게 무례한 사람,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 그렇게로만 보였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을 이제 종교적으로 보는 거예요. 이제 신앙적으로만 보려고 그러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국가 간의 다툼도 이게 종교적인 이유로 이게 번지게 되면은 이걸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 누가 말릴 수도 없어요. 엘리바스가 그렇게 욥에게 다가갑니다. 이것을 모든 걸 신앙적으로 보면서 이제 욥이 잘못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엘리바스가 자신이 보고 만진 하나님의 모습만을 보면서 그 한 부분만을 보면서 이 하나님이 전체가 이렇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제 욥을 이제 비난을 하는 것입니다. 자신은 무조건 맞았고 옳고 욥은 틀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2절의 말씀을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2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지혜로운 자가 어찌 헛된 지식으로 대답하겠느냐. 무슨 말이냐면요. 욥이 지혜롭다고 하면서 쓸데없는 말만 하고 있다라고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에 보니까 너같이 무익한 말로 변명을 하지 않는다. 지혜로운 사람은 너같이 무익한 말로 변명을 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4절에 보면은 참 어떻게 이런 말을 할까 하는 심한 말을 하는데요. 너 같은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을 방해하는 사람이다. 너는 사람들이 기도 못하게 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다. 거의 저주에 가까운 말을 욥에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에 보니까 욥의 마음에 죄악이 가득한데 그것이 욥의 입술을 부추겨가지고 간사할 말만 골라서 한다라는 말을 5절에 합니다. 이쯤 됐으면 이 엘리바스가 너무 흥분이 되어가지고 자기 자신을 절제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냥 말을 그냥 막 던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욥을 비난을 하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이 엘리바스가 이것을 기억한 것 같아요. 그 전에 욥이 말을 할 때 욥이 자신이 죄인이 아니라고 한 적이 없어요. 하지만 이번 일에 대해서는 결백하다고 말을 하고 있었었는데 그러면서 만약 욥이 9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만약 나에게 죄가 있다면 내 입이 나를 정죄할 것이다 라는 말을 욥이 한 적이 있는데요. 이 엘리바스가 그것을 기억을 합니다. 너 전에 이 말 했었지? 하면서 그것을 이용해가지고 욥을 공격을 하는데요. 15장 6절에 보게 되면은 내가 너를 정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입술이 너를 지금 정죄하고 있다라는 말을 엘리바스가 합니다. 그리고 또 엘리바스가 또 욥이 전에 했던 말을 또 하나 기억을 하는데요. 욥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 친구들이 와가지고 욥에게 뭐 신학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신앙이 이렇다고 계속 말을 하니까 욥이 듣고 있다가 이런 말을 하죠. 나도 당신들이 알고 있는 만큼 나도 알고 있습니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것을 또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트집을 잡아서 또 비난을 하는데요. 뭐라고 하냐면 9절에 보면은 욥이 가장 지혜롭다고 말한 적이 없는데 욥이 마치 가장 자신이 지혜롭다라고 말을 한 것처럼 몰아가면서 비난을 합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보니까 자신들이 욥보다 나이도 많다라는 말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이가 많으니까 내가 너보다 더 지혜로워 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엘리바스가 11절에 보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충분하지 않는가?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자신들이 욥에게 했던 말들, 그게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오랜 시간 너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게 다 충분하지 않은가? 아직까지도 이해를 못하겠는가? 자신들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게 우리가 욥기서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알지만은 이 친구들이 했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죠. 이게 잘못된 신학이었었어요. 잘못된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한 그런 말이 되는데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는 말이 그냥 하나님 말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보니까 어디서 눈을 부릅뜨고 우리를 놀아보느냐 그런 말을 또 12절에도 합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보니까 네가 하나님께 분노하며 네 입을 놀리느냐라고 말을 하는데요. 엘리바스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 그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욥이 이 친구들을 향하여 좀 반박을 하니까 이 엘리바스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욥이 자신들과 논쟁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들은 거고 하나님과 논쟁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자신들에게 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하고 하는 것하고 똑같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엘리바스가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엘리바스가 이제 욥이 이번 일에 대해서 결백하다고 하는 것이 무척이나 못마땅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어제 14절에도 보게 되면은 어찌 사람이 의롭다고 하는가? 그리고 15절에 보니까 거룩한 자들도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자들도 깨끗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거룩한 자들은 천사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조차도 깨끗하다고 말씀을 안 하시는데 어떻게 사람이 깨끗하다고 말을 할 수가 있겠는가? 그러면서 이제 16절 오늘 우리가 읽은 마지막 말씀이 되겠는데요. 16절에 보니까 이런 말합니다. 하물며 죄를 저지르기를 물 마시듯이 하는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은 더욱더 말할 것이 없다. 그 사람은 죄가 많은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하는데 이 죄를 저지르기를 물 마시듯이 하는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앞에 앉아있는 욥에게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묵상하는 시간을, 기도하는 시간을 우리가 갖기를 원하는데요. 엘리바스를 보고 있으니 이런 모습이 보입니다. 엘리바스가 욥을 보고 있는데, 자신이 보기에는 욥이 무조건 잘못을 한 죄인인 것이에요. 죄인으로밖에 안 보이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엘리바스는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욥에게 다가옵니다. 내가 너를 정죄해야겠구나. 그러한 사명감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너무나 잘못된 판단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다 나무라십니다. 이 엘리바스하고 빌닷하고 소발 전부 다. 오히려 잘못 생각하고 잘못하고 있었던 것은 엘리바스였는데 엘리바스가 욥을 막 비난을 하면서 탓한 것이에요. 예수님도 그러셨죠. 자신의 티끌은 보지 못하고 남에게 있는 들보를 가지고 자신에 있는 들보를 생각하지 못하고 남에게 티끌이 있다고 뭐라고 하고 있는데 엘리바스가 그런 일을 하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러면 안 되겠구나. 우리는 진짜 말을 조심해야 됐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말뿐만이 아니라 생각조차도 조심해야 되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말이라는 것이 마음에 있는 생각이 나오게 됩니다.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말뿐만이 아니라 생각조차도 조심해야 되지 않겠는가. 부정적인 생각과 말은
우리가 엘리바스하고 친구들의 모습을 봐서도 알겠지만은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하고 부정적인 말을 혼자 있을 때 하더라도 아니면 몇몇 사람들 앞서서 하더라도 그렇게 하고 있을 때 이러한 생각과 말들이 우리를 부정적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긍정적인 생각과 말로써 남을 세워주는 그러한 말을 하고 그러한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삶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가 함께 하실 때 우리의 생각과 말과 모든 것이 긍정적이고 남을 지켜 세워줄 수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하나님의 모습을 가진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고 또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오늘 이 아침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떠한 상황에 있는 사람을 볼 때 그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어떻게든 나쁘게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좋게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남을 세워줄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생각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서 그러한 은혜를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